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늘 선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라는 풍병 앞에 무릎 꿇게 하지 마시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 겸손한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참담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항상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교회가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도우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족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신실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굳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길 원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16호 격리 조치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이곳에서는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일에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 화장터에 수십 대의 차량이 늘어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성도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더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딜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과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비유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앞의 비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사람들에게 뿌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땅에 비유했다면 오늘의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며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28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과거에 농사법이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씨를 흩뿌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을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에 잘 공감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퇴비를 뿌리고 땅을 손질해서 뿌립니다. 고랑을 파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아줍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기보다는 농부의 땀과 노력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27절에 나오는 자고 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녁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보다 더 깊은 뜻도 숨겨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기록한 자다라고 하는 카테오데는 죽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깬다라고 하는 에게라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단순히 깬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자고 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내가 뿌린 것의 결과, 즉 그 열매를 내 손으로 따고 싶어 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때로는 불법을 행해서라도 결과를 내가 움켜잡고 싶어 하고 그 열매를 자랑하며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바로 결실이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내가 뿌린 것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서 먹는다면 그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씨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심겨진 씨를 자라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심어가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가 하루아침에 열매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 열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무시하고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끌어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더딘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싹이 나는 것 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좋은 씨들만 뿌리고 있을까요? 때로는 악한 것들을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은 씨보다 악한 씨를 더 많이 뿌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악한 것을 반복해서 심는다면 그것이 언젠가 악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악한 씨를 반복해서 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들, 사랑과 믿음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십시오.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10년, 20년, 아니 100년 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아름다운 열매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암울해 보이고 암담해 보이십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교회의 현실이 어두워 보이십니까? 사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눈물을 흘릴지언정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자라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이 땅 어디선가 어느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임성민 집사님, 황유성 권사님 두 분 가정이 이곳 베트남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두 분이 지금까지 이 땅 베트남에서 어떻게 씨를 뿌려 오셨는지, 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의 열매를 받아서 살아오셨는지 그 고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황유성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기 전에 간증을 준비하라 하셔서 제가 처음 베트남에 오게 된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서 4년 반, 다시 와서 21년, 합쳐서 26년 베트남에서의 시간들, 이 베트남의 시간들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은혜인 것 같습니다. 29살 남편을 따라 베트남에 처음 온 4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영적인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댁이 바로 저희 집 아래층인 관계로 온 다음날부터 한인교회 승인을 위해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100일 기도회를 하시는 곳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 당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 영문도 모르는 통곡하는 회개함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곳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을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셨고 거기에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마음속에서 노랫가락이 나왔습니다. 깨닫게 된 말씀은 구역 예배에서 바로 생각나게 하셔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IMF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말씀의 은혜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더불어 싸이공 한인연합교회 승인과 시작을 보게 하셨지만 또한 승인을 위해 대표제로 일하셨던 한 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이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쫓겨나와 다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의 슬픔과 눈물을 보게 하셔서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간교한지 알게 하셨고 이에 대해 믿음으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으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믿음의 여러 선배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IMF로 한국에 돌아간 2년 반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 가운데 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군사와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 그리고 남의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회개한다는 말씀과 꼭 맞는 권사님을 알게 하셨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늘 저녁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분은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잃어버렸던 방언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지 2년 반 만에 다시 남편의 일로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베트남은 전에 왔던 베트남이 아니었습니다. 2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이미 많이 발전해 있었고 이곳에서의 삶도 한국의 삶처럼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시작이 광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베트남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광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광야라는 찬송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 아마도 저와 같이 광야의 은혜를 겪어보시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 가사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혼자 있게 하시고 하루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내 영과 혼과 몸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또 여전히 살도록 채우시고 날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데 또 다 응답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괜찮은 줄 알았던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도 알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도 그냥 비눗방울처럼 퐁 터져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의 그 고민과 슬픔이 얼마나 처절했었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 주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을 통한 은혜를 주셨음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번 꿈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에다 놓고 가시고 밀린 아들 학비를 내시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셨던 김사모님, 토요일 아침마다 떡미시장을 다녀왔다며 생선이랑 채소들을 아파트 뒷문을 통해 전해주고 가셨던 이 선생님, 어쩌다 먹을 게 생겼다며 쟁반에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한 선생님, 아들 대학 원서를 내야 하는데 학비를 못 내서 원서 서류를 못 받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더 안절부절하며 밀린 학비를 마련해서 가져오셨던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어느 날 아들이 군대에서 아파서 못 일어났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고 나오는 길인데 마침 기도를 마치고 따라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기도 다 들어주셨대요 하고 지나가시기도 하고 분홍편지의 연애편지라며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과 함께 슬그머니 돈을 넣어주시는 임사모님, 뜨개질로 퀼트로 이쁘게 만든 가방을 가져오시며 그걸 만드는데 제 생각이 났다면서 그 한 땀 한 땀 애써서 만드신 것을 주고 가시면서 잘 어울린다고 당신이 더 좋아하셨던 박 집사님, 임 집사 손뼉 부러졌을 때 병원비에 보태라고 이런저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편지 봉투를 건네주고 가셨던 천국교회 목사님, 집사님들, 심지어 오토바이에 오징어를 싣고 다니며 파는 아주머니가 집 모퉁이에서 돈은 다음에 주라며 오징어를 떨이라고 주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돈이 없어서 오늘 끼니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며 걱정하면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임집사가 차에 오르고 내릴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려주고 도와주셨던 정집사님, 김집사님, 단합해야 한다며 늘 찾아와 주셔서 임집사와 함께 해주신 남성교회 집사님, 목사님들, 그 만남의 축복과 사랑을 어떻게 다 적을 수가 있을까요? 또 유진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의 축복으로 자란 자녀였습니다. 진 목사님에 이어서 김사범님께서는 유진이를 별태권도 장학생으로, 수리엘 피아노의 조사모님 김권사님께서는 11조 학생으로, 바락교회 가서는 제가 교사라고 교사 자녀로, 얼마나 더 나열을 해야 할까요? 아직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만남의 축복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사야는 한 마리의 까마귀가 먹여 일으켰다는데 제게 보내신 이 아름다운 까마귀들은 얼마나 많은지, 땅만 보고 일만 보고 저만 보고 살던 제게 저들과 같이 줄 수 있는 게 더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얻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함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저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길을 그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책임지셨습니다. 또 그들의 소원까지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갈 시점이 된 것을 보니 한국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전혀 올해 이렇게 일찍 귀국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터라 갑자기 결정을 내려야 할 때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고 갈 수 있을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단지 올해 초에 제가 별학교를 맡고 있는 교장으로서 학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언제 떠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임 목사님, 이사모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시고 기도회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도를 시키실까?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님이 치매일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유진이가 대학에 2년이나 아직 남아있기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유진이가 알바를 하겠다 하고 집도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임집사가 다리가 붓고 검사를 받고 결과를 알게 되면서 이런 흐름 가운데 한국에 가야 할 시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려고 결정을 하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해 나가는 동안 저에게는 한국에 가서도 할 일이 생기고 이미 먼저 가신 지인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저를 위해 준비해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미리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가셔서 일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예배 찬양으로 임집사와 행복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한 이곳에라는 찬송을 연습했었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 베트남에서의 지난날의 저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교회 여러분도 진짜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집사는 이 목사님, 이 사모님을 이 어려운 상황에 청빙해 놓고 아무런 힘도 되어드리지 못하고 가게 돼서 죄송하다고 계속 말합니다. 교회 식구들도 많이 없는데 두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가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선한 일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희는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신 저희는 하나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